아멘. 요즘 살 빼느라고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방송이나 글들을 보면은 살 빼는 일들 때문에 되게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 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좋은 그 클럽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에 랭리 다운타운에 2층 건물을 예배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 교회에 저희들이 있을 때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은 저기 탑스라고 그냥 탑스입니다. 클럽 이름입니다. 이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체구가 상당히 좀 풍성하신 그 여성들이었습니다. 꼭 오십니다. 저녁 시간에. 이게 뭐 어떤 모임인가 했더니 살을 빼는 모임이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살을 빼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생각하는데 운동하지 않고, 또 그럼 살을 빼기 때문에 뭐 살을 도려내는가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을 빼는가? 그 탑스라는 것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take off pounds sensibly, 현명하게 살을 빼자, 이런 클럽입니다. 캐나다나 미국에 뭐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살을 빼는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 탑스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광고문, 그러니까 광고 어드버타이즈 센텐스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왔는데 여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은 탑스가 무엇인지를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영구적인 체중 감량에 성공한 적이 없다면 당신에게는 약간의 내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진절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식은 그냥 나쁜 습관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혼자서 고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 거품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인공 거품을 위 속에 주입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거품이 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적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운동도 해보고 살 빼기 위해서 먹을 것도 다 먹어보고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는 그 이유는 이게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부에 많이 넣게 되면은 이미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 은혜와 함께 사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하고 똑같은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좋은 것을 많이 채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외적인 것을 흉악하게 하는 우리의 이 외모를 흉측하게 하는 것을 넣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겠는가,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참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남에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흉한 거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면 부끄럽잖아요. 자, 그런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면의 아름다운 것, 즉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버리면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있는 우리 하나 보여주실래요? Fill your mind with God's word.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라면은, 채워라. 그러면은요, you will have no room for Satan's lie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 은혜가 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 안에 꽉 채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음식이 못 들어오는 것처럼 자꾸 거짓말하는, 내 영혼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이 일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윌로비 지역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서 스가랴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3년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축복의 우리를 블레싱의 도구로 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사람들을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인생이. 자,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되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거예요. 내 지인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그런 그 블레싱의 도구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고 오늘은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주입해야겠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위에다가 거품을 넣으면은 이제 더 이상 탐욕이 없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다가 그것을 넣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빛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블레싱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질문과 관심은 우리는 뭘 넣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부끄러웠던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는 거예요. 도대체 뭘 넣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스가랴서 8장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 15, 16, 17 4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누이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빼야 할 것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는 흉측한 것들, 이것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우면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총과 블레싱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블레싱의 도구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채우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빼고 채우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인간은 누군지를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인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채우고 뭘 빼고 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인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지만은 스가랴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인간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이라는 것은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어나고 한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고 한 개인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조종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거 환경이 그렇고 내가 실수했고 또는 내가 잘했고 환경이 받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결과들을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인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역으로 한 인생이 무너지고 한 가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을 만났는데, 재앙을 만난 그 순간에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운이 따르지 않았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민족이, 그리고 사회가, 가정이, 그리고 한 개인이 처절하게 무너져서 흉악하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BC 605년, 606년이냐 605년이냐 잠깐의 이런 견해가 있지만은 BC 605년 6년에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그 바빌론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은 누가 망한 겁니까? 사실은 가정이 망하고 한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아버지들, 청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그 어린아이들, 노예학자, 여성들밖에 없습니다. 전쟁통에 가장 피해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겁탈을 당하고 얼마나 구타를 당하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슬픔과 이 눈물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70년이나 됩니다. 자, 그 상황 속에 사람들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무너져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성경만 봐보실래요? 좀 클리어하게 나오잖아요.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For the Lord who rules over all.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says, 말씀하시는데 As I had planned to hurt you. 하나님께서 you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hurt, 고통, 아픔, 상처를 주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신부인데 이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 신랑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스가랴서 8장 2절에 내가 너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한다, 정말 분을 내면서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국 성경 어떤 성경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질투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토록 사랑하는데 다른 남성에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이게 무너진 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무너지게 하고 세우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 아픔과 고통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슬픔과 그 추한 모습, 무너져서 눈물 흘리던 것이 이제는 웃음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축복을 받고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또 동일하게 밝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 내가 다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은혜 베풀기로 플랜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혼동하잖아요. 저는 정말 혼동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철학, 개똥 철학, 신발 벗고 산속에 대나무 숲을 걸으면서 고개 숙이고 그런 건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진리는 무엇일까?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인생에 참된 건 무엇일까를 막 고민을 하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참된 인간의 이런 인생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답은 정확합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명과 진리, 은혜,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 원인을 공급하시는 분은 환경이나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무너졌던 수치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학자들은 이제 15절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그 무너졌던, 그 수치를 당했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은혜 주기로 했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한다라고 배우냐 하면은 회개할 때, 죄를 뉘우칠 때, 돌아올 때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얘기를 비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약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누가 야 좀 믿음 생활 잘해봐 그러면은요 힘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스스로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좀 잘해,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이거 말이 지금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대요. 여러분 인생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권사님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그러면 속에 나 살기도 힘드는데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도 바꾸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대요. 왜 바꿨을까요? 잘하니까요? 그 아픔 가운데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랬으니까요? 그거 없습니다. 잔 칼빈이라는 분, 아직 참 그 역사적인 인물이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식과의 이 아버지와 자식을 비유합니다. 자식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파 누워 있습니다.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와가지고 야, 넌 똑바로 해 좀. 왜 이렇게 맨 아프니?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아이의 이 아픔을 보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13장 말씀에, 13절 말씀에, 스가랴서 8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로 계획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능적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하고 싶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알거든요. 목사님 지적하지 않아도 더 알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음을 바꿉니다. 왜 마음을 바꿉니까? 마음을 바꾸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밖에 없다라고 잔 칼빈이라는 분이 막 강조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3절에서 우리를 2절이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뜨거운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의 무너지고 우리의 흉악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본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자비와 긍휼로 대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잔 뉴턴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잔 뉴턴. 그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 노래 기억하면 이분이 지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나님의 이 은혜, 그 소리 얼마나 놀라운가. That saved a wreck like me.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파손됐던, wreck란 말이 파손된 걸 말하잖아요. 완전히 파손됐던 내 인생을 다시 살려냈네.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잃었던 생명차.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졌던 우리를 은혜로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해결 안 하기 때문에 너는 멸망해야 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무너지면서 부끄러운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 전체를 보면은 두 문장을 많이 강조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두 문장이 지나치게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지 아시죠? 스가랴서 8장 말씀에 55번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고, 뭐라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55번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능, 펑크션을 설명할 때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공급하는 공급처라는 말입니다. 바람, 전기, 태풍, 이번에 물난리 났잖아요. 이것, 그리고 한 사람이 사해서 벼슬을 얻고 한 가정이 막 물질로 부유하게 되는 거 있죠. 이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설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이 자연에 존재하는 그 힘의 근원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5번 사용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60번 사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60번이나 한 책을 쓰시면서 60번이나 또 쓰고 또 쓰고 또 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단어가 있죠? 60번 사용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60번 더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일단 만군의 여호와가 한다라는 그 부분만 제 원고에 다 이렇게 각도에다가 기록해 놓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페이스북 하신 분들은 제가 원고를 페이스북에 올려놓잖아요. 각조 한번 봐보십시오. 60번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죠, 이제 이렇게 3절에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를 죄악 없이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거주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없이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빼야 할 것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빼내야 됩니다. 살 빼는 것처럼. 자, 뭘 빼내야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선을 행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로 작정했답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선을 행하신다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단어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그 히브리어로 하토브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선, 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삶이 선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뭘 빼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거 빼래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데 만나기만 하면 이분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질병도 무서워하고, 사랑관계도 무서워하고, 음식도 무서워하고, 일하는 것도 무서워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고,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섭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은 좀 풍성해가지고 빼야 한다라고 느껴집니까? 아름답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이 모습은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두려움을 빼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빼내라고 합니다. 이거 15절 말씀인데 13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만났는데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막 몸이 너무 풍성하면은 아름답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은 아름답지 않는데 그것을 빼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려면 배경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배경은 70년 동안이나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남편이 끌려가고 내 자식이 끌려가고 내 딸이 겁탈당하는 상황 속에서 힘이 없는 상황 속에 처절하게 무너지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이 상처와 반복되는 이 실패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희망을 다 접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분명히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다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다 뺍시다. 자,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빼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뭘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흉하게 보입니다. 두려움은 불편합니다. 두려움 자체,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 이거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Do not fear, don't fear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거 빼야 됩니다. 막 살 찐 분들 빼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뭐 빼야 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선을 행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자, but now I am determined to bless Jerusalem and the people of Judah. So don't be afraid.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너무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워하는 것을 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환경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배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토록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묵상하고 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잘 될 거고 내가 부족하면은 내 인생은 아름답지 못할 거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의 이런 그 체계 속에서 가지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그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를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wealth and honor come from you alone. 부와 명예, 재산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가 그냥 누워 있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의 이 최선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지만은 그 무너지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빼내야 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거품을 넣는 것처럼 우리는 거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따라다니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는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넣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빼야 하는 것은 두려움을 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뭐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또 아내와 그 존경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대화하면서 누가 두려워하면은 아이고 빼라고 했잖아, 두려움. 여러분, 서로 좀 확인시켜 주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왜 걱정해?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짜로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회 가셨습니다. 자, 대신 이제 우리가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자,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는 뭘 말하라고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Those are the things you must do. Speak the truth to one another. 서로 진리를 말하래요. 진리를 말하라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좀 설명해 봅니다. 그리고 또 뭐 하라고 있습니까? practice, 연습하래요. 연습. 진리와 righteous judgment in your court. 여러분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 여러분, righteous란 말은 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냥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고 계속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계획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면은 그것을 말하고 실제 삶 속에 적용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감정에 요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실천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원리거든요.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정말 이 윌로비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저는 기대가 되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것 저는 정말로 소망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17절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것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고 환경적이고 사람의 말들이고 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진리하고 그러니까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16절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평가하고 심판하라,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7절에서는 진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을 허투했을 진리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허투하게 되고 사람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에게 해를 가져오게 하고 사람에게 낙심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진리가 아니신지. 우리 호주 사람 닉 부이치 간증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이분은 사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집에 있을 때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너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칭찬했기 때문에 자기가 불구이고 그런 사람들이 몰랐답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서 아이들이 너는 팔도 없고 발도 없잖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진리는 아니었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살을 생각 안 했는데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는 사지 팔이 없어서 일반 사람과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장애라는 것을 처음 알면서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저거 싫어요, 나한테 그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비록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의 속담에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너는 그 모양이 무엇이냐? 이 아이가 놀고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이지만은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너 힘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늘 실패합니다.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잔하면서 야, 너 사업 안 되잖아. 너는 사업할 체질이 아닌가 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뭐가 진리인지 아십니까? 너 많은 경험했잖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깨닫게 해줬잖아.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인생을 통해 일할 거야. 너 크게 일어날 거야. 너 사업이 크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듣습니까? 진리 아닙니다. 스가랴서 8장 말씀을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절망케 하고 희망을 끌어버리고 낙심해 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고 회개케 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기로 작정했습니다. 분명히 그 은혜는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빼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빼내야 됩니까? 여러분, 뭘 빼내야 된다고요? 세자로 두려움 뺍시다. 여러분, 뭘 집어내야 된다고요? 진리를.
연습합시다. 할렐루야.